입니다. 영광교회와 영광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장자입니다. 따라서 하라는 말도 안 했는데 여러분이 해주셔서 하겠습니다. 그 다음 제가 선창할게요. 영광교회와 영광교회 성도들은 언약의 땅의 상속자입니다. 영광교회와 영광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상속자입니다. 세 가지를 옆에 가지고 한번 축복해 보세요. 시작.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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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저기 불 받았어요. 제 큰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요즘에 꿈에 제가 나온대요. 하도 이걸 축복하니까 그런가 봐요. 그래서 아침에 아빠가 나온 게 너한테 복이냐 아니면 거식이냐라고 물어봤더니 아직 대답이 없어요. 제가 못 봤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 시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원복이 회복되어지는 복된 날 안식일이 되기를 축복해요. 여러분, 복음이 무엇이냐고 지난주 말씀드렸죠. 복음이 뭘까요? 복음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복음을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옵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우리가 복음을 믿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려면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왜? 내 능력으로는 안 되니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이 오셔서 나를 대신해서 일해 주시거든요. 그리고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광야가 극복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광야가 극복이 되면 비로소 시내산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해요. 그럼 시내산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면 그 다음 코스가 뭐냐? 비로소 광야를 극복하고 왕 같은 제사장의 업무를 감당하게 됩니다. 자기 구원의 문제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지성소에 나와서 뜰로 나가서 백성들의 죄를 대신 섬겨주고 해결해주고 도와주는 낳고 기르는 왕 같은 제사장의 업무를 우리가 감당해낼 수 있는 삶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승리의 삶입니다. 이게 복음의 주제죠. 복음의 그럼 내용은 무엇이냐? 따라서 해보실까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 전도 현장 할 때마다 우리 장로님 아까 기도도 하셨지만 우리 교회가 전도 업무를 감당해낼 때 여러분 자주 이런 경험을 하실 거예요. 왜 예수가 복음이냐? 마호메트도 있고 공자도 있고 여러 성인들도 많고 정말 존경받을 만한 수많은 법륜 스님 얼마나 존경받을 만한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그게 복음이 아니고 왜 예수만 복음이냐라고 물으실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단순히 교회 가자고만 하실 거예요? 복음이 뭔지 설명해 줘야죠. 자기 자녀가 개업을 해도 오픈빨 때문에 한 번은 가지만 맛없으면 그 어머니도 그 아들 가게집에 갈까요? 안 갈까요? 못 가요. 한두 번이죠. 자기가 맛보지 않는 맛을 남에게 1년, 2년, 10년 동안 소개하는 것은 그게 한계가 있죠. 예수가 진짜 맛집인 것을 내가 맛보지 않고서는 복음으로 소개하고 교회로 인도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왜 예수가 복음인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지난주 말씀드렸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물어보셨을 때 역시 복도 타이밍이에요.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도다. 복도 타이밍입니다. 이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뭐 해야지? 시인해야 복을 받는 거예요. 원복을 그래서 선포하라는 거예요. 제가 아침마다 시인하는 사람이 복 있는 거예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지금은 당장 아닌 것 같고 이해가 안 되지만 나중에 알게 되면 그래서 어머니가 내 아버지가 그래서 이 일을 하라고 했구나. 뒤늦게 어른들 말이 맞다라는 게 뒤늦게 알게 된 거예요. 순종하니까. 베드로가 너무나 타이밍이 절묘하게 다른 제자들보다 이 신앙 고백을 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신앙 고백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저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형상, 이미지, 하나님의 씨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 sonship, 예수입니다. 그 다음에 저 그리스도는 누구냐? 그리스도라고 하는 히브리 말이 메시아죠. 메시아는 그 뜻이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기름 부으심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통치권을 가지고 오신 분이에요. 킹십인 거예요. 이게 지난주 말씀드렸죠.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구절을 더 말씀을 드렸죠.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뭘 주셨어요? 복을 주셨어요. 바요나 시몬이 받았던 그 복, 그게 원복이에요. 그 복이 5가지가 등장합니다. 생육하고, 그 다음에 번성하고, 그 다음에 땅에 충만하는 거, 그 다음에 다스리는 거, 아니 정복하는 거, 그 다음에 다스리는 거. 여기서 5가지 복을 하나님이 명해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씨예요. sonship이에요. 낳는 거죠. 그리고 정복하라 다스리라는 킹십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최초의 원복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복음일까? 예수 그리스도가 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일까?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대답하실 수 있겠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기쁜 소식입니까? 그 이유를 제가 지난주 이렇게 설명드렸죠.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창조, 타락, 구속이라는 구속사 관점으로 정리해 드렸습니다.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릴게요. 너무 중요한 개념이니까. 첫 번째, 창조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셨던 sonship과 kingship의 복,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 sonship과 kingship의 복을 창세기 3장에 넘어가 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아담이 범죄함으로 그 인간 세계에 타락이 들어와 버렸습니다. 사람이 범죄하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 sonship과 kingship의 복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단절되어 버렸다고요. 그것으로 맞춰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에게 그 복을 잃어버리고 심지어 마귀의 자식까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완전히 온팡 대신 져주심으로 말미암아 sonship과 kingship의 복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 이것을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사도 베드로가 당신은 sonship과 kingship의 복을 가지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해버리자, 신앙 고백해버리자, 이를 두고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 칭찬해 주십니다. 로마서 10장 10절 우리 따라서 해볼까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는 순종하라고 명령하신 건데, 우리가 명령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은요 언제 알게 되냐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순종하지 않잖아요. 평생 하나님의 뜻을 모릅니다. 아, 그래서 하나님이 순종하라고 했구나. 순종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할 때 기도해야 돼요. 기도 응답에 관심 갖지 마시고 기도하라고 할 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보면 우리의 마음의 묵상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는 기도 응답에만 다 몰려 있어요. 기도가 느낌에 기반하면 그 기도 오래 못합니다. 기도는 명령이에요. 내 느낌과 상관없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신대요. 순종해야지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와 뜻을 알게 됩니다. 베드로는 그래서 순종했어요. 입으로 시인하라고 그래서 원복을 선포했어요. 예수님께서 선식과 킹십의 복을 누구에게 회복시켜 주시냐면 바로 나에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셨죠. 우리가 누구입니까?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너희는 교회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고 기쁜 소식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단절됐던 선식과 킹십을 이 땅에 가지고 오신 분이에요. 완전히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선포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장자다. 나는 이 언약의 땅의 상속자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상속자이다. 이걸 믿으세요. 예수님이 다 회복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프신 분들한테 이 원복을 계속 끊임없이 선포합니다. 새벽에 갔다 하면 아들의 귀에다가 짜증낼지라도 계속 선포합니다. 귀에 박히도록. 제 아내에게 먼저 하고. 그리고 아침에 원복 선포에서 한 명 한 명 원복 선포에서 올린 성도님들을 그 성도의 영혼을 놓고 계속 올려드립니다. 그 시인한 대로 이루어질지어다. 그래서 창조의 목적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구속의 목적이 같아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예수님이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교회를 세우신 목적도 다 같아요. 교회의 목적도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선식과 킹십이 있어야 되겠죠. 낳고 기르는 사역이 있어서야 된다고요. 창조의 목적,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 이 땅에 오신 목적,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다 똑같습니다. 선식과 킹십, 그러면 여러분 좀 막연하게 들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선십은 무엇이냐면 자녀됨의 축복이에요. 더 쉽게 말해서 생명을 낳는 겁니다. 생명을 낳는다라는 것은 오늘 대표 기도회에도 나와 있지만 전도와 선교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전도와 선교에 힘써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킹십은 무엇이냐면 따라서 해볼까요? 통치권. 다스리는 거예요. 다스리는 거. 정복하는 거. 이것은 쉽게 말해서 기르는 것입니다. 더 쉬운 용어로 양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본질은 무엇이냐? 영광교회의 본질은 전도와 선교입니다. 낳는 사역, 선십입니다. 그 다음에 무엇이냐면 기르는 것, 킹십, 양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선십과 킹십의 축복이 우리 교회 안에 가득해야 될 줄로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뭘 해야 되냐면 영혼을 낳아야 합니다. 뭘 낳아야 된다고요? 이렇게 소리가 이렇게 기어 들어가고 이렇게 뱉질 않죠? 호흡하시고요. 여러분, 우린 교회는 영혼을 낳아야 합니다. 제가 가장 가슴이 아플 때가 언제냐면 교회 행사할 때 교회 지출에 비해서 신앙사경회나 우리 교회 행사하게 되면 전도 행사를 하게 되면 손님이 많이 안 오시면 마음이 너무 아파요.
예산은 들어갔는데 다시 해야 되나? 라고 싶은 고민이 들 정도예요. 그러나 계속 도전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여러분, 시험관에 돈이 들어도 부부가 계속해서 시험관에 돈을 들이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뭐 하기 위해서? 뭘 갖기 위해서? 아이 갖기 위해서 그럽니다. 제가 이번에 처음 알게 됐는데, 저는 시험관을 안 해봐서 난자 냉동 시술비가 최대 한 번에 200만 원이랍니다. 그 다음에 시험관 시술 1회당 얼마 드는지 아십니까? 250에서 최대 400만 원이 든답니다. 1회 할 때. 제가 알고 있는 친구분은 7번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친구는 시험관을 지금도 8번째 시도할까요? 안 할까요? 시도한답니다. 왠지 아세요? 그렇게 비용이 많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도전한 이유가 뭘까요? 대답해 보세요. 아이를 낳고자 함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도록 우리 교회 낳은 아이를 길러내야 됩니다. 양육해야 합니다. 2020년 제가 통계청에 들어갔더니 2020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이 서울에서 무난하게 자녀 한 명을 키우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최소 얼마 들어간지 아십니까? 3억 2천만 원이랍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부모가 부담하는 비용이 3억 2천만 원이고요. 정부나 공공지출로 2억 6천만 원이 들어가 총 6억 원의 비용이 된답니다. 2020년도에 이 정도 비용이 들어가는데 지금은 얼마나 더 들어가겠습니까? 지금 물가가 너무 올라갔잖아요. 새우깡도 못 사 먹겠어요, 요즘에는. 사과 하나에 4,000원, 5,000원 하고요. 무서워서 못 사겠어요, 진짜로. 뭐 지금은 교육비가 더 많이 올라갔겠죠. 여러분, 우리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교회는요, 계속해서 생명 낳는 일에 도전해야 합니다. 아멘. 움직이면 있고, 안 움직이면, 왜 이렇게 작게 이야기하시지? 크게 좀 이야기해줘요. 움직이면, 안 움직이면, 없다. 낳은 걸로만 끝내면 안 됩니다. 기른 정도 무시 못하는 거예요. 낳고 난 다음에 길러야 합니다. 그래야 이 영광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은 복음 시리즈 2번째 시간인데, 두 번째는 복음의 효력입니다. 복음의 효력에 대한 핵심을 구약의 복음에도 다루고 신약의 복음에도 각각 정리하고 있는데 시간상 도저히 신약의 복음까지 못 가겠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구약을 중심으로 복음의 효력만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복음의 효력은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안식에 있습니다. 복음의 진짜 효력의 중심은 안식에 있습니다. 이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안식한 때는 언제였는지 성경 본문에 한번 봐보세요. 하나님이 언제 안식하셨나요?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모든 일들을 완성하신 후에 몇째 날에 안식하십니까? 7째 날에 안식합니다. 창세기 2장 2절에 보면 일을 다 마치시고 난 다음에 7째 날에 안식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복이 어디에 있다고 말씀합니까? 창세기 2장 3절에 나옵니다. 이 복은 너무나 중요하니까 여러분의 입술로 시인해 보세요. 시작. 모든 일을 마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완성하신 7째 날을 복되게 하셨습니다. 이날에 일하지 않고 주신 복을 누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안식을 거절하는 일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독립선언과 똑같습니다. 안식일은 쉽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복 받는 날.
여러분, 목사님들이 자꾸 기복이해서 싫어하신다고 그러시는데 저는 기복 좋아합니다. 여러분, 기복을 받으시길 축복해요. 장수하는 복을 받기를 축복해요. 병에서 노임받는 복이 있기를 축복해요. 자녀가 잘 되셔야 됩니다. 사업장이 다른 사업장보다 잘 되셔야 됩니다. 자녀들이 크게 더 잘 돼야 됩니다. 이 기복을 성도들이 다 받아야 돼요. 안식일은 이 복 받는 날이에요. 영과 육과 혼이 기복을 포함한 모든 복을 받는 날이 안식일이고 우리 영광교회 성도님들이 이 복 안으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어요. 이 복이 오는 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여러분의 느낌과 상관없이 은혜되는 말씀이 내 귓가에 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이 주일이 하나님의 복이 오는 날입니다.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게 있었어요. 3절에 보니까 안식일의 복을 뭘로 연관짓냐면 거룩과 연관짓습니다. 그날을 거룩하게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말씀에 순종하여 안식에 들어오는 모든 자를 복주시기 위함입니다. 안식일을 누림은 예배 행위로 드러납니다. 매주마다 일곱째 날에 여기 오는 것이 안식일의 누림에 대한 이 행위가 예배 행위입니다. 그 예배 행위가 무슨 뜻을 갖고 있냐면 따라서 해보실까요?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일에 오는 것이 무슨 행위냐면 나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게 뭐냐면 구별됨의 선포인 거예요. 내가 세상됨과 구별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게 안식일을 누리는 예배 행위인 것이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따라서 해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이게 신뢰의 시작인 거예요. 그게 주일인 것이죠. 그래야지 복이 들어오는 거예요. 구약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관계를 확인하는 가장 중요한 사인이 무엇이었냐면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라고요. 안식일을 지키면 이스라엘 백성이고 안식일을 안 지키면 이방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일을 나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는 독립선언 자체가 구원 밖으로 나가겠다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여기서 궁금해지는 것은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하고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과는 과연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관련이 있으니까 기록해 놨겠죠? 안식을 지킴으로 그들은 구별된 삶을 살게 되었고 그 일이 결국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탈무드의 경언에 이게 딱 너무나 잘 해당되는 말이어서 제 마음에 딱 꽂혀버렸어요. 제가 이 예배 끝나면 가족방에다가 올릴 거예요. 탈무드 격언에 보면 이 말이 딱 맞아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안식일이 유대인을 지킨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결국 자신의 신앙을 지키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안식일을 지킨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안식일이 여러분의 사업장과 여러분의 자녀의 앞날과 여러분의 인생의 목숨과 여러분의 병의 모든 일들을 지킨다라는 개념으로 유대인들이 인식했다라는 거예요. 이 개념이 없으면 주일에 주일 지키는 외의 일들을 감당해냅니다. 그것이 나를 지킨다고 생각하거든요. 안식일이 나를 지킨다라고 생각하면 그 시간을 누구에게 양보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양보할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안식일이 나를 지킨다고 하는데 그 시간을 다른 사람한테 생존에 걸려있는 문제를 양보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말이 맞다고 생각해요.
성경에 보니까 그날을 더럽힌 자와 그날을 존귀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은 각각 어떻게 대하시는지 알려드릴게요. 제가 너무 관심 있는 분야니까. 저에게도 해당되는 거니까. 출애굽기 31장 14절.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의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 입의 말씀이냐. 할렐루야. 안식일을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 베푸신 은혜의 완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식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받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누리면 됩니다. 그러나 안식일을 거절하는 것은 은혜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통하여서 내가 보호받는 걸 거절하는 것이죠. 안식일이 나를 지키는 것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선택사항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구약에서 안식일에 일하면 죽인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날 아래 구별됨과 복을 두어 이스라엘을 보호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우습게 여김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자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는 일들을 존귀하게 여기게 하실 줄로 믿어요. 자, 빠르게 좀 진행할게요. 자, 여기 보세요. 안식일을 누려야 할 1차 대상, 여기까지 오려고 제가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안식을 누려야 할 1차 대상이 누굴까요? 맞춰보세요. 누굴까요? 내 자신입니다. 먼저 내가 누려야 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0절.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누구부터 시작합니까? 너나 아빠인 나, 영광교회에서 목사인 나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게 아들과 딸로, 남종과 여종과 가축과 문 안에 머무는 개구로 이어져야 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라. 누가 먼저입니까? 다 내가 먼저입니다. 다음에 내가 누린 안식을 누가 누리게 해줘야 되냐면 가족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업하시는 분들도 그 공동체 안에 있는 직원들과 직장 동료가 안식일을 누릴 수 있도록 흘러가게 해줘야 됩니다. 거기에 수장되는 사람이, 아빠가 안식일을 누리지 아니하면 자녀가 누리는 법이 있습니까? 사장님이 안식일을 지켜내지 아니하는데 부하 직원들이 지켜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여러분, 복음의 파장은 나로부터 시작돼야 합니다. 하고 오늘 장로님이 제 마음을 알게 하는 중요한 단어를 기도하다가 말씀하셨는데 부요함이었어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부요함을 주는 가장 근간이 되는 게 뭡니까? 여러분, 내 안에 부요함이 없으면 본능이 올라옵니다. 그 부요함의 척도는 가족입니다. 제일 본성이 드러나는 곳이 어딘지 아세요? 가족입니다. 복음의 누름이 내 안에 빈약해지면 가족에게 풀어버립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함께 인식해야 될 대상을 누구에게 확장시키고 있냐면, 제가 빠르게 읽어볼게요. 눈만 여기 두세요. 또 여호와에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쭉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안식일의 1차적인 혜택은 본인 목사부터 그리고 가족입니다. 그리고 그 파장이 이방인, 즉 불구자, 여호와의 총의 날에 들어오지 못하는 모압인들까지 확장시켜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만나야 하는 것이 중요하고 내가 먼저 누려야 됩니다. 내가 만나 누린 안식에 하나님이 그들에게도 흘러가 그들도 하나님과 만나 연합하게 되고 안식일 지키며 그 안식의 혜택을 동일하게 누리게 되는 복이 효력 있게 흘러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복음의 영향력이에요. 정리하면서 여러분, 안식일 안에 들어와야 안식일의 혜택을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안식일의 혜택을 누가 먼저 누려야 되냐면 오늘 성경에 보면 분명하게 정리합니다. 안식일의 혜택을 첫 번째
내가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혜택이 누구에게 갑니까? 그렇죠. 가족에게 갑니다. 그리고 그 집안에 거하고 있는 남종, 내 사업장에서 같이 일하는 동료, 부하 직원들, 직장 상사에게,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그리고 내 집안에 있는 애완견에게, 소외된 사람에게까지 안식의 혜택이 흘러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흘러가야 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이 그림을 보여드립니다. 이게 뭡니까? 저는 아침에도 이 약을 먹고 왔습니다. 여러분, 약도 효력이 있으면 먹고 어떻게 됩니까? 내 몸에서 흡수가 되어 약효가 발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 사경회에서, 재직 세미나에서, 출애굽기 세미나에서 주구장창 많이 이야기했던 게 뭐냐면, 성경 공부 많이 해봐야 머리만 똑똑해지고 안 됩니다. 뭘 바꿔야 되냐면 마음밭, 인트로 콜링, 마음밭을 기경하는 자가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3번에 걸쳐서 재직 세미나, 신앙 사경회, 출애굽기 세미나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오려면 마음밭이 기경이 되어져야 돼요.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나무라십니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에게 다 떠나라. 나의 뜻대로 행하지 않은 자는 다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 내면의 성전이 세워지지 않는 상태에서 별의별 교회 프로그램을 이 목사가 돌려도 우리 가족들이 내가 누리는 복음의 누림을 내 2 아들과 내 아내가 나타나고 그 복음의 파장이 효력이 되지 않는다면 그거 다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내면의 성전이 세워지지 않는 상태이면 교회 안에서 서로의 결핍을 발견하게 되잖아요. 서로 결핍 때문에 서로 부탁하게 되면 상대방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왜 그 일을 감당해야 되죠? 내가 먼저 구약의 복음, 안식일을 누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흘려보내야 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안식일을 누리려면 내가 말씀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안식하십시오. 주일에 복받는 날에 여러분의 영혼육이 다 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의 장자입니다. 나는 언약의 땅의 상속자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상속자입니다. 우리 이 찬양 같이 합니다. 마음을 담아 찬양할게.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라고.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에 잠대 위로 없으니 복음만이 위로입니다. 이 세상에 잠대 위로 없으니 예수만이 위로입니다. 이 세상을 우리 떠나갈 때에 복음만이 소망입니다. 이 세상을 우리 떠나갈 때에 예수만이 소망입니다. 복음 안에, 복음 안에 소망 있네. 소망 있네. 복음 안에 생명 있네. 우는 자의 소망 위로는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복음 안에 소망 있네. 복음 안에 생명 있네. 우는 자의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우리 딱 10초 동안만 여러분의 입으로 시인하세요. 하나님 도와주시라고. 말씀대로 살아내는 게 내 힘으로 안 되니 성령님 도와달라고. 원복을 선포하며 나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10초 동안만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의롭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하나님,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유대인을 지켰다라고 하는 그 격언처럼 내가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이 안식이 내가 안식일을 지킨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안식일이 유대인을 지킨다라는 개념으로 이 주일을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께 안식일을 지켜드린 게 아니라 안식일이 나를, 나의 사업장을, 내 자녀를,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나의 모든 인생을 이 안식일이 나를 지켜준다라는 이 복음의 효력을, 이 개념을 정확히 내 마음판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누려서 내 자녀에게, 내 집에 있는 애완견에게까지, 내가 미워하고 싫어하는 이방인들조차 이 복음의 파장이 흘러갈지어다. 이 모든 은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 기도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620장 찬양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에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도 꼭 주세요.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음이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무한 교통하심이 내가 먼저 복음의 효력을 누림으로 그 영향력이 가족 공동체로 옮겨붙기를, 교회에 옮겨붙기를, 내가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모임과 사업장에 옮겨붙기를 결단하는 모든 영광의 성도들에게, 특별히 그들의 가정과 가업과 자녀들에게, 이 나라 대한민국을 앞날 위해 국내에 선교하는 모든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